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26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는 너희가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회개, 회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신분상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진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용어, 이 단어는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참회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결심해서 또 올바른 길로 가는 회심의 부분까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망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돈을 써서 그것을 무마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죠. 지금도 매일 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죄에서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더불어 죄를 회개하는 혹시 여기 창문이 열려 있나요? 보시고 좀 밖에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 밖으로 소리가 많이 나가니까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 닫아서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깥 소리가 우리 예배에 우리도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깥에 찬양 소리 다 들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라는 단어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매우 중요한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니까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을 때에 이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그게 있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제 우리가 살던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고 결단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살던 삶에 가는 길에서 돌이켜 행동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애를 쓰지만 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또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절기가 있을 때 그때는 집중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나팔절이 신년이거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9월 내지 10월부터 있어요. 9월 달에 나팔절이 있을 때가 있고 10월에 나팔절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듭나는 죄 사함을 받는 그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거든요.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거듭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일매일 그 이후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먼지가 묻고 또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어떤 고난을 주신 거예요. 회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게 쌓여. 그럼 우리 양심이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해방되었다, 뭐 해방되었네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해방이 됐죠. 우리의 원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귀의 종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특권을 얻게 됐잖아요. 이건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죄를 아예 짓지 않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계속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넘어졌거나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회개하는 이런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일기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이 됐던, 아니면 또 한 달이 됐던, 아니면 분기가 됐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대속죄일, 이날은 큰 1년에 한 번 있는 회개의 날인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리고 이제 6월절에도 보면 또 회개하는 이런 시간 갖거든요,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에서 정죄받지 않고 이제 자유가 됐어요. 그런 부분으로만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안 좋은 습관, 더러운 거,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거,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회개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죄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매일 청소해야 되죠? 매일. 여러분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 일주일 동안 문을 막 꽁꽁 닫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먼지가 안 쌓일까요? 여러분 청소하지 않으면 뭐 책장에 아니면은 또 식탁에 이런 곳에 먼지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3일 안 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2, 3일 안 씻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다 같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까? 서로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안 씻어도 좀 몸에 뭐 이런저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피부에 어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안 씻으면은 이 때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을 때마다 회개기도 하셔도 좋아. 2절만 하면. 여러분 혹시 씻을 때는 그냥 오직 막 전투적으로 씻진 않잖아요. 우리가 씻을 때 혹 내가 어제 뭐 저녁에 씻는 분들은 하루 동안 뭔가 그런 게 없었나, 내가 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손을 씻을 때마다
좋아요. 아침에 씻는 사람들은 그 전날 쭉 이렇게 하루를 생각하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지어야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니까, 내가 회개하면은 내가 꼭 죄를 지은 걸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어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죄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그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먼지도 쌓이고 더러운 게 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처음 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막 심장이 쿵딱쿵딱 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거짓말 하는 게,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거짓말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들켰는데도 그냥 뻔뻔스러워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럼 뭐야? 양심이 나중에 되면 화인을 맞는 거예요. 화인은 어떻습니까? 뭐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그때는 너무 아프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거기가 감각이 없어져요. 그곳에는 감각이 없어져. 양심의 감각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이 되는 게 정말 무서워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종교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화되고 이렇게 나고 나면 양심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더 예민한 양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그러지 않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절기들은 대부분이 정말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이런 절기 때 가보면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뭐 행사들이 그 하는데 막 정말 그렇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전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 뭐 욤 키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속죄의 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겠다 할 만큼 이 날을, 절기들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이런 절기를 잘 안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보면 별로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 이런 이들도 또 이 날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날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는데, 이 날은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얀 세마포 입고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에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에 재를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2번이나 하고요. 그런 어떤 이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집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 이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 제사를 집도하는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서 죽여버리셔요. 그래서 꼭 이제 부제사장이지 대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죽으면 대신해서 누군가가 또 해야 되니까 이 제사를.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회개의 시간이 아니고 민족적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혹시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 회개를 더욱더 촉구한다는 메시지죠.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머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예,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아주 기계적이고 교리적이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딱 그렇게 고정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어.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잖아요. 예.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세례나 침례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그 전에 거듭나고 침례도 받고 뭐 이렇게 성령도 체험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거듭남이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그 열매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성령도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도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진짜 거듭난 자들은 혹 타락하거나 넘어졌더라도 또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직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자기가 돌아와야 돼. 자기가 양심을 바르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뭐 성령을 받았으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본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지나치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삶, 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면제시켜 주는 것처럼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늘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들이 목욕을 하거든요. 네. 원래는 제사를 집도할 때 물두멍에서 손이나 발만 씻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계속 목욕하면서 이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갖가지 요즘은 손안에 이 영화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갖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쁜 일상, 각종 전자기기들,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공해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죄, 회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거듭남을 외치고 죄사함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이 밸런스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도리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비양심적으로 산다든지 거짓되게 산다든지 정직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착한 행실 없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을 잡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이 뜻은 의미가 이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아자라고 염소, 에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염소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짐을 지워서 떠나보내는 염소. 그래서 우리가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르는데 아사셀이라는 말 안에 염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 이러면은 떠나보내는 염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 정확하게 이제 아는 거 필요하죠. 죄의 짐을 지워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염소 2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는 이제 제사장이 그에게 손을 이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씌워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은 이 염소는 울먹이면서 떠난대요. 왜냐면 광야로 가는 거 얘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담당하셨다 이 의미가 아사셀 이 염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염소를 떠나보내는. 그러면 광야로 나가면서 광야에서 이 염소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갈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따라가서 이게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근데 안 죽어. 그러면은 이제 저 벼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염소를 이제 떨어뜨려서 죽여요. 네. 그래서 이 염소는 인간의 모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죽여서 죄를 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사셀 대속죄일에.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 8절 10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말씀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장 8절
레위기 16장 8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염소가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께 지금 제사로 드리는 거고, 하나는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부분인데 10절을 볼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이 아사셀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속죄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사셀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예수님 이후에 3세기 지나서 이게 신약이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 구약에 온통 반복해서 나오는 게 제사제도인데, 레위기는 온통 제사제도만 있고,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매년마다 저들이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제사는, 그 피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까? 아니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상징이죠, 상징. 예언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이. 다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에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대통령이 욕심이 생기고 국회의원들이 욕심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권을 주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어떤 부분을 순수하게 이걸 다루지 않고 이 돈에 대한 물질,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게 뭡니까? 원죄가 등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욕심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욕심이죠, 욕심.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이 죄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그런 인간이 그런 현실에 처했는데, 그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 가슴으로 안 다가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사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매년마다 피해 제사를 드리고 또 개인들이 또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피해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날은 아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죽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아사셀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죄에서 너희를 건져줄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 이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에게는 별로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사가 매년 있고 이런 또 레위기의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글을 알고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하고 하게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 우리 이제 복음서가 지나고 나면 이제 레위기를 할까 싶은데요. 레위기.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중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또 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간 센터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어떤 이런 먼저 전제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토양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에 대한 거. 이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으려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메시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믿는 자는 속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 땅의 집,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이 땅의 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 영원한 하늘의 집,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할 때 그건 집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혼인 잔치 이 표현인데 신랑이 신혼집을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2000년 전에 가셔서 우리와 함께 지낼 처소를 예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이거든. 재림. 그렇게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장막집, 그 초막절을 보내는 것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하늘 장막,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죠? 그렇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영원한 장막집, 저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을 우리가 고대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상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지낼 걸 생각하면서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하고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안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네.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삶,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가,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가을 절기, 내일 우리 경기교회에서는 내일, 지난주에 우리 또 대구교회에서 가을 수양회를 했는데 또 내일부터 우리 가을 수양회 하면서 우리 이러한 마인드로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갖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음에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양심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겸손히 우리가 서는지,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한 신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상한 심령이